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내키다 라고 약속한 것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사실은 버렸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올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올인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있어. 나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 십자가 질 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 너희들 잘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순간 낙동강 오리하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왜 기쁜 소식이냐? 맞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그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내게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당연성을 얘기했거든요. 내가 부활해야만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죠?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영원한 기쁜 소식인데 그 근거가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뭘 보내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시냐?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영접한 자에게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사실은요 육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건가를 몰라요. 진짜 알면 여러분 한 10번 정도 기절해야 돼. 이 사실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감각되면요 여러분 10번 기절하고 남아야 돼. 진짜로. 부활의 영을
성령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리는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살리는 영이다. 부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뭐지? 물론 뭐 영혼이라고 표현하지만 역할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그게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네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담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신앙 고백하면 날마다 부활이라. 아멘. 왜?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맞죠? 혼자 갑니까? 요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자 요 왔잖아요. 그 달서 그 왔잖아요. 맞죠? 아니, 당선자를 아직 안 됐어. 근데 움직이는데 뭐가 따라다녀요? 그렇죠.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보좌하고 정책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뭐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한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 한 분,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걸로 충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자에게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아멘. 상속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하도 우리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가장 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럼 여러분 이미 빛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어둠이라. 어둠이라.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인식하면요. 어둠은 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일의 모든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알면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사를 삼아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없어서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돈 여러분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땅 뭐 5만 가면 집 좋은 집 살아도 여러분 죽으면 그 다른 사람이 살아요. 천년 만년 안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거든.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 뭘 심판합니까? 그렇죠? 야, 너 몇 평 살다 왔어. 그렇죠? 내가 그거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딱 한 가지 심판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이 어떠냐.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족속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진짜 알고 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남은 인생을 산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기쁨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좌가 내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상급들을 전도자가 내 축복이구나. 이게 다 영적인 거라 가지고 감각이 잘 안 돼요. 근데요. 영적인 게 믿어지면 육신적인 것은 정복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몇 가지를 꼭 전제하고 기억하고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물론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지만 가장 첫 번째는요. 심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뭘 심판했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너 다른 거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니까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뭘 잊지 아니하시느냐? 긍휼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살리는 거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복음 가진 소수의 남은 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요. 심판인데 남은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희망의 메시지예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기회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 올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기대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가 찾아오느냐.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꼭 찾아옵니다. 뭐 찾아온다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절망하셨는지요? 순간순간 절망 안 합니까? 순간순간 내 능력 보고 절망해야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의 이상과 내가 가진 영적인 체질의 현실은 너무 달라. 절망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왜? 그것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잡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꺾었어요. 뭐 하라고? 그건 너의 소망이 아니야. 그건 너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마음이 조금 여려가지고 사람 뭐 환경 이러면 이렇게 했어요. 진짜 깨닫고 나니까요. 뭐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저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아, 내가 저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저기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뭐예요? 내가 저걸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 동기가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만의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 소망이 무너지니까 내게 뭐가 와요? 절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절망이 오는 이유는 다른 거구나. 저게 무너져가 절망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저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기에 소망을 두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 너의 소망은 어디에도? 하나님께도.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흩뜬 곳에 소망 두고 나중에 죽을 때 아니구나 깨달음이 늦어요. 그래 하나님이 빨리 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참된 소망을 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사야 43장 소망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 야곱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지 힘대로 살아갈 때 이름이 야곱이라.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잘 쓰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을 때 이름이 뭐라고? 야곱이라. 야곱.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야곱아 이래 불러놓고 뒤에는 또 뭐로 부릅니까? 이스라엘아 이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죠? 천사와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미 태안에서 이미 선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렇죠. 복 중에 2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첫 번째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제가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필요할까? 그렇죠? 주님이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는 완성인데 그 완성된 십자가가 내게는 왜 매일 필요하냐? 그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다 가졌어요. 근데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의 병에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주님 임하실 때까지는 남아있어. 그게 우리의 옛 체질이라.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아 이러면 될 건데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러냐면 이스라엘이 됐지만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체질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집에 가면 다른 충만. 예배 드릴 때는 이 충만, 집에 가면 또 다른 충만.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율법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옛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야곱도 괜찮아. 야곱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돌아가도 괜찮은데 안 돌아간다 이러면 우리는 신이지. 그거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내 옛 체질은 순간순간 돌아가는구나. 나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 가졌는데 내 옛 체질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30년 종되었던 체질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돼 가지고 했던 그 체질 계속 따라다닙니다. 속국된 체질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거 깨달으면 돼요. 돌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돌아갈 때마다.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일 사실적으로 누린 인물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매일 어떻게 고백했느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지었을 때 바울은요, 전도자로 굉장히 앞서가던 시대였어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좀 있다. 고민과 갈등이 있다. 내가 전도자로 이렇게 잘 사는데 실제는 내 안에 고민이 있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한 법은 누구를 향한 법이냐? 하나님을 향한 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이 있다. 근데 또 하나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 육신의 법이다. 그 육신의 법은 뭐예요? 옛체질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나의 옛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싸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이 나를 끌어당긴다. 참 이 바울이 신실하죠. 이 두 법이 싸우면은 바울 같은 전도자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전도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바울이 진실해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면 백전백패다. 항상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항상 육신의 법이 이기더라. 자기 진실한 고백은 육신의 법이 아니 이게 안 이겼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법이 항상 이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낙심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탄식합니다. 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가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을 해봐야 내가 안 된다는 걸 끝까지 가봐야 우리는요 다른 걸 깨달아요. 와,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내 율법의 체질 가지고는 안 되구나. 내 열심으로는 넘을 수가 없구나. 안 되구나. 그럼 왜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되냐? 왜 십자가가 기쁨이 안 되냐? 우리 안에는요 아직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이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이룰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진짜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7장 24절 25절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꼭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한 법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를요?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해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옛 체질이 올라올 때마다 한 가지만 고백하면 돼요. 뭐? 내 옛 체질을 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아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옛 체질을 주님이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 그냥 너무 잘 알아. 내 예체질 너무 잘 알아. 내 육신의 것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수록 뭐하다?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뭐 하는 거요? 죽을수록 뭐하다? 유익한 인생이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옛 체질에 우리 인생이 빼앗겼어요. 종된 체질로 빼앗겼고 육신의 체질로 빼앗겼고 전부 다 빼앗긴 인생이라. 진짜 빼앗긴 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빼앗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빼앗긴 인생 말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네 인생을 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회복된답니다. 회복된다. 빼앗겼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이 부활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요거 누리는 거예요. 회복된 나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딱 회복했어요. 이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회복했다? 살리는 영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꼭 진짜 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뭐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조금 힘냈는데요. 힘 안 내면 또 무너져요. 여러분 조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면 또 무너져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힘내는 게 아니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을 날마다 회복하게 되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었냐? 소망이 되셔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걸음은 무슨 걸음이냐? 보좌의 능력으로 인지하여 주옵소서. 그게 빛의 걸음인가요? 아니 목사님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을 뭐로? 하나님 나라로 축복해달라고. 회복된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뭐? 전무후무한 남기는 인생이 되게 달라. 진짜입니다. 남기는 인생. 그게 생명 구원하는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된 나로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 회복된 나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안 믿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니 껍데기 말고 껍데기는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빛이다라고 했어요. 꼭 믿으세요. 목사님 내 믿음의 수준은 그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요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모든 백성 위에, 모든 족속 위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은 요걸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뭐 하느냐? 날마다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사단의 통로되었던 우리의 내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기대했던 그걸 뭐 하느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이미 끝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체질을 못 박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그건 내 걸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그게 새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입니다. 딱 세 가지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받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응답. 주님의 부활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찾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전도는 뭐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면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산업인들하고 이제 저번 주에 포럼을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세상을 부딪히는 나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어요. 포럼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제를 딱 한 가지 있어요.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포럼하자. 뭐 일단 세상을 살아가니까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헌금 많이 내가지고 떼먹어야 되지. 돈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질문해 봐죠. 야, 하나님은 너에게 뭘 원하시겠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사명 이런 거 그건 다 주어지는 거니까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제 마음에 요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텔레비 보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수다 떨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라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행복해라.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라. 근데 가만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하라 그랬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자꾸 행복이 없어. 그 자꾸 갈급해. 다른 데서 자자. 그래서 내가 진단했어요. 왜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걸림돌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할까? 그거 찾는 것이 그게 기도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행위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다 행복해집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거 아니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냥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러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막 핍박받고 막 다리 잘리고 오고 팔 잘리고 와도 카톡하면서 예배 드릴 때 행복했어요. 아멘.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다라.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질문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면 다른 걸로 나는 지금 뭘로 행복하지?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거든. 난 뭘로 행복하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면 여러분 전달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보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옛것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행복한 자가 되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의 체질로 늘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같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떠난 내 세상의 동기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은 다 빼앗기고 껍데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자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 부활의 영으로 종들의 형상을 살리시고 보호자의 배경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빛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들이 여호와의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자들을 세워나가는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보여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여시고 사단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간증하는 증인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